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사순절에는 예수님 제자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사순절에 채우는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어부들 중에 몇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제자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건 당연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예수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분명합니다. 영접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은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내면적 믿음의 단계입니다. 결코 그 믿음의 모습이 생활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샤이 크리스찬, 드러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자기는 믿는 게 분명한데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서 믿는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걸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 선생님이 생활하는 방식,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행동거지 하나하나,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 그대로 본받아서 그걸 행동하면서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모든 것을, 그 선생님의 모든 것을 전하여 주고 증거해서 그 선생님을 따르게 하는 사람, 그걸 제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단순히 학생이라는 의미의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엄격한 기간 가운데서 훈련하고 단련받아서 어떤 정신을 세워가는 차원에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도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격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하고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로 세움 받으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제가 뭐라고요? 제가 정판식 목사가 여러분 아니고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을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손을 오른손으로 가슴을 탁 치면서 제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는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것은 온전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능력도 없고 믿음의 역사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하는 영적인 존재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장애물이 나타나면 넘어지고 마귀가 역사하면 무너지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길에는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를 이기려면 적어도 신앙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고 단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라고 하는 건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들을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믿는 자로 세우라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로 세우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아주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방해를 하다가도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상태를 쭉 보고는 이 사탄이 슬그머니 믿든지 말든지 그냥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두는 유형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아는 수준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구원 못 받으니까.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수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아는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만 믿는 상태에 있다면은 그 사람 역시 그냥 둡니다. 처음에는 좀 방해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지만 믿거든. 그럼 그냥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두어도 제풀에 믿음 생활 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자기만 믿으니까 입 딱 다물고. 마귀가 간섭하지 않아요. 가만 놔둬. 아무 영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이 기독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뭐 북한 건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공산주의 국가 중에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 베트남, 우리 베트남에도 교회를 지금 건축을 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거기는요, 그런 국가들은 자기 혼자 믿는 것은 그냥 둡니다. 그래서 서방 사회에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둬요. 그러나 요 믿는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바로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거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방해합니다. 전하지 못하도록. 너만 믿으라는 거예요. 너만 믿으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라. 뭐 이유도 붙입니다. 그럴듯한 이유도 붙여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탄도 똑같습니다. 저 혼자 입 다물고 조용히 믿으면 사탄도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면 즉각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생기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수법이나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종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제자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제자로 응답하고 제자 삼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 있고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편안하고 안일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접을 받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우만도 못하고 공중의 새만도 못한 고생과 시련과 어려운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왜 하필이면 이 서기관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전에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는 고생이 따르고 고난이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생한다는 말을 안 했어. 그런데 여기 서기관에게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존경받고 풍족하고 높아지고 그런 모든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이 서기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가지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각오해야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풍족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높은 자리에서 살고 대접받으면서 살고 이런 것을 기대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물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물질 만능주의 사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믿음 생활도 그렇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궁색하고 어려우면 제자의 삶도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제자의 삶으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해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 신학생들을 이제 받죠.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해마다 신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미달 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들었습니다. 전에는 뭐 5대1, 6대1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경쟁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미달 사태가 됐어요. 전에는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이런 출신들이 줄줄이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제자의 삶에 선뜻 응답하고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고난을 감수하고 그리고 응답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고난도 감수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부인하고 피하고 거부하면 예수님 제자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아까 분명히 2번이나 따라 하셨는데 제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2번 따라 했잖아요.
사랑하는 국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얼마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수하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깊이 생각하셔서 예수님 제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가 분명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자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우선순위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우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심, 이게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우선순위가 나의 안위, 나의 편안함,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내가 우선 먹고 사는 것, 내 가족이 우선, 부모 효도가 우선, 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차순으로, 그 다음으로 밀리죠?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밀리겠죠? 주님의 일도 그 다음으로 밀리겠죠? 우리 믿음도 그 다음으로 밀리겠죠? 다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의 제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는 주님이 우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제자가 되어서 우선순위가 세상의 것들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죄악의 무게에 눌려서 그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죄악에 눌려 사는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 그 말씀 선포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는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잘못되었으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가 주인이 되었어.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데 인간 세상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움직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의 주권에 의하여서 행해졌던 삶이었으니 잘못됐다. 이제 돌아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지금까지 삶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 되어 행하던 삶 버리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 행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건 당시에는 대단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던 인간,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던 인간들, 이런 부류들은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그들의 결과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죄악에 묶인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 사람들,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을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척 예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처음으로 마의 속도, 음속을 극복하고 이겨낸 최초의 비행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속 735마일을 넘어서는 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속도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음속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음속의 장벽에 부딪히면 이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요즘은 뭐 좋은 자동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좀 배기량이 좀 적은 자동차 가지고 막 속도 내서 달리면 자동차가 막 떨리잖아요. 그런 거 현상이죠. 비행기가 막 음속의 벽에 딱 돌입하면 막 흔들려요. 막 흔들리면서 이 여러 가지 계기판인데 이 계기가 막 흔들리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척 예그라고 하는 조종사가 비행기가 딱 음속에 딱 들어가니까 제어장치가 막 흔들릴 때 뭘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어장치가 정상적인 것과는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작동하는 걸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음속의 장벽을 깨뜨리고 안전하게 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뭐 비행기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토바이 경주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경주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토바이 경주하는 걸 보면 막 트랙을 도는데 말이죠. 막 전속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 코스에서는 막 달리는데 커브를 돌 때, 자, 이쪽 커브를 돌면 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커브를 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속도가 낮을 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근데 지금 속도를 엄청난 속도로 막 질주해서 오는데 이렇게 돌면 이 원심력에 의해서 열대면 열대 모두 다 핑 튕겨나가는 거예요. 코스를 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돌아요? 보셨습니까? 이렇게 돌게 될 때는 오다가 돌게 되면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핸들을 거꾸로 해서 도는 거예요. 몸무게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새로운 어떤 속도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거기에 맞는 제어 방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크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겨지지만은 음속의 벽에 부딪힐 때 그에 따라 작동되는 법칙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역사에 맞는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도 그에 맞는 새로운 작동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가지고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작동 방식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작동 방식을 따른다는 말은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 다스리던 모든 것은 내려놓고, 지금까지 하던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우선되고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안 돼요.
예수님 제자는 더더구나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으시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되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나라 일이 우선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사순절에 기도하시면서 반복 훈련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자의 아름다운 삶으로 가득하게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